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33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거부당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 중에서도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이 마지막 날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데도 예루살렘 반응은 시큰둥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파멸의 길을 가고 만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성취할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즉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기필코 자신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선명한 목적에 이끌려 사시는 주님의 담대함이 지금 오늘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길,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새끼를 모으는 암탉처럼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며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랑의 기회를 계속 제공하신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의 도성 사람들은 끝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해 버렸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많은 신비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 헤로데스의 위협 앞에서도 장차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여 황폐함을 자초할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내다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아 멸망당할 운명에 찬 자들을 향해서 절절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지. 그러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이 절절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메시아라는 거죠. 그날에 주님을 메시아, 다시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접한 자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겠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버림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35절 말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다시 오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환영하는 자리에 서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구원을 열망하는 절절한 희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 나라와 한민족, 우리 가정과 가족의 운명을 보면서 이런 탄식을 내뱉으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탄식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싸늘하게 살아가는 또 심지어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욕적인 은사로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탄식을 적용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길 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실진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해서 날마다 손을 펼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개치 않아 멸망을 자초하는 이 백성을 품에 안고 예수님의 탄식으로 함께 울며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그들의 이름을 올려가며 눈물로 기도할 뿐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세우신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기초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합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또한 방편이기도 하죠. 또 우리 교회가 장년 성도를 향해 풍성한 삶의 초대로 또 MZ세대를 향해서 SQ 상담 전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 사역에 동참함으로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과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